제가 CTS에서 방송할 때 69회 했습니다. 69회 했는데 69회로 마감하자 해갖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69회로 여러분이, 저는 매주 설교하는데 뭐 설교 스트레스 있죠. 그런데 설교하는 데는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69회를 했어요. 미천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고, 69회 뭐 물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뭐 전도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 당시는 신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9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미천 드러나는데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엔터테이너들이 어디 가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심하고 또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불안장애가 오고,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폐쇄공포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오는데 거기에서 이름이 거론된 게 전현무 아나운서, 지금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전현무 아나운서 어디에 나오더라요? 어디에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K-팝 지금 뭐 또 아나운서도 하고, 그 다음에 히든싱어, 뭐 하여튼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현상이 있다고 그러고, 또 정형돈 씨는 무한도전에서 하차해서 지금 호주에서 좀 치료받고 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그 다음에 김구라, 하도 구라를 쳐가지고, 이 김구라 씨도 지금 많이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공황장애. 운전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경규, 우리 고등학교 한 해 후배인데 이경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형돈 씨는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다. 저는 이 의미를 잘 알겠어요. 제가 메릴랜드에 전도 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가가지고 전도 간사로 고구마 전도 훈련하고 뭐 그렇게 하면 저는 뭐 되죠. 그런데 이 풀타임이니까 목사님이 한 날 부르더니 구역 공과를 좀 써달래요. 그래서 구역 공과를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인 줄 알고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썼다 하면서 계속 쓰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 쌓이고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갖고 짜집기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요.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는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뒤부터는요,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찾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가 필요한데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내자마자 의견 낸 사람이 인도하시죠, 이런. 그래가지고 또 금요 기도회를 또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고 이 서니까 그때부터요, 뭐 얼마나 뭐 전도 간사지만은 막 그냥 미천이 드러날까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신학하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갈급함이 있으니까 수업을 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따라가기 바쁜데, 저는 힘들었지만 수업 한 클래스를 들으면서 설교를 3개를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또 막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 자세가 벌써 뭔가 들으면 내가 설교에 분명히 같이 인용해야지 뭐 이런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거로 소화되는 것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얼마나 하면 정용돈 씨는 누가 자기가 막 웃기는데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딱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칼로 자기를 쿡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쇼 그만해라 하면서 쿡 찌르는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 정신이 그렇게 되면 그런 착각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활동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 바나 리서치에서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라 해가지고 불안장애로 겪고 있는 사람이 성인 6명 중에 1명. 근데 불안장애가 공황장애, 폐쇄공포 다 포함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명 중에 1명인데 놀랍게도 청년들은 5명 중에 1명이에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뭐 염려하는데 염려도 염려지만은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또 좀 더 심하게 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으로만 될 것이 아니에요. 약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영원히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온전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한 게 우리 누가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 세 개가 본문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보려 하면 이 세 개를 다 봐야 전체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는 고난을 좀 더 깊숙이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뭐냐? 그치지 않는 풍랑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치지 않는 풍랑. 내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되겠다 이런 막 희망을 가지고 하겠는데 끝도 한도 없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고난. 그치지 않는 풍랑이 이 고난 중에 제자들이 받는 고난이었어요. 왜 그치지 않는 풍랑이냐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사경. 이거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는 저물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가 출발한 때예요. 이때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저물매라는 것은 저녁 무렵이고 배가 한 4.5km 정도 2.45마일 정도 나가 있다면 육지가 까마득하게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그 풍랑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 그칠지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그치면 좋은데 언제 그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틀이 갈지 3일이 갈지 모르는 거죠. 그치지 않는 이 풍랑 때문에 고통도 조금만 참으면 없어질 것이라는 것 같으면 뭐 희망이 있는데 기약 없는 오랜 고통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제 이런 고통이.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받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면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쪽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배에. 요한복음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표현은 약간 다르죠. 그러나 뭔가 추가되면서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참고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입니다. 배 안에 격리된 불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당해본 사람은 아마 알 건데 그러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폐쇄공포증이라는 것은 공간에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불안이 딱 오면요. 그때부터 튀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 문이 딱 닫히면서부터 그냥 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예. 이미 트랩을 딱 벗어나면 그 안에 이제 끝난 거죠. 그게 폐쇄공포증이 오는 거죠. 그건 어떤 트라우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기억이 나면서 막 가슴을 쪼여들고 막 곧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아무리 막 높은 데라도 그냥 뛰어내리면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진짜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런 것들 위험하죠. 예수님의 부재.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영적 혼란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혼란인데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당했나를 한번 제자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웠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아니 그날을 좀 지나서 아침에 일찍 좀 태우면 안 되나? 근데 왜 저녁에 우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제자들의 입장을 볼 때는 벳세다 광야에 그대로 있었다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 속에 사람들이 5천 명이 먹고 마시고 남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쫙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냐 하면서 막 그냥 제자들하고도 막 그냥 너무 막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 좀 이렇게 어석대기도 쉬고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빨리 태운 거죠. 야 빨리 내려와라.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저쪽 건너가라 라고 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더 힘들었던 것은 풍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저놈들 고생하구나. 빨리 가서 풍랑을 그만두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밤 사경에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벽까지 고생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새벽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요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너무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엄청나게 헤매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보시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먼저 재촉해서 보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야 미안하다, 내가 빨리 풍랑을 잠재워 죽게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보냈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풍랑으로 고생하시는 제자들을 그냥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재촉하고 가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아마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 거예요. 풍랑이 일 거를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가라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걸 그대로 다 보고 난 뒤에 새벽에 왜 왔을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표현했을까요? 제자들은 그치지 않는 풍랑, 예수님의 부재,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했는데, 재촉해서 빨리 타라 해갖고 순종해서 왔는데 이 무슨 꼴이냐? 영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이 고난 세계, 제자들이 받는 이 고난 가운데서 왜 예수님은 사경에 보시고도 그냥 사경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사경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고난이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 이유를 알아야죠. 예기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래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계속 풍랑 맞고 있습니다.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상황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이 불안한 현실. 오늘 이런 상황에 직면한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서 정말 힘을 받아서 좀 벌떡 일어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의 영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 사경. 풍랑을 만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의미에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맞는 풍랑. 제자들이 이건 뭐야, 전혀 경험도 하지 못한 풍랑이라면 그냥 어떻게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맞는 풍랑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 자주 맞는 풍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분명히 지나간다. 그리고 이 풍랑은 우리가 늘 견뎌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 정도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탁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풍랑을 잠재우는 것에 감사가 하나도 없고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감기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 먹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와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문제 있다고 바로 탁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전지전능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은
늘 겪고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야 베드로야 저 너 키 저쪽으로 잡아, 나는 이쪽에 지금 이렇게 할게, 아니면 뭐 닻을 이렇게 할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 물 퍼내, 막 여러 가지 막 했을 거예요. 왜? 어부 출신들이니까요. 우리 이 정도면 다 고칠 수 있고, 이 정도면 내 기술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술과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건 좀 다르네, 우리가 경험한 거와 좀 다르네, 너무 오래 가네, 언제까지 갈까? 드디어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험과 실력으로는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고 여기에서 도저히 이제는 이길 수 없구나. 야 이거 해라. 처음에는 막 확 뛰어가고 저쪽으로 뛰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제자들끼리 막 힘을 합쳐서 막 왔다. 야 그거 똑바로 잡고 있어. 그 킨을 꼭 갖고 있어야 돼. 왼쪽으로 꺾어갖고 계속 있어야 돼. 아니야 이제 베드로 오른쪽으로 해봐. 그렇지 오른쪽으로 해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3시간 4시간 지났어요. 야 이거 그렇게 해봐 이제. 야 못하겠다. 완전히 풍랑은 계속 치지 않고 계속 뜨는데 우리 힘은 다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밤 사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1%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깨닫는 시간, 밤 사경. 오늘 이 밤 사경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나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고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깨닫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차이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계속 깨닫는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저에게 왔습니다. 굴복시키는 시간이 밤 사경이었고 그 굴복시키는 가운데서 그 이후에 목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1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이후에 밤 사경이 왔어요. 제에게 밤 사경이 온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전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깨닫고 목회는 되어지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와도 목회 가운데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일인가 보다. 그러나 저를 다루실 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잠재우시지 누군가 저를 미워해도
저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밤 사경을 통해서 그렇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제 생 가운데, 우리 소중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 건강이 있어서 여러분의 학벌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24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사람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생각으로 불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훨씬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예수님 부재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받는 고난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상황의 배경이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안 계신 거죠.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안 계신 그 자체로만 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때는 뭐 유리를 보면 잘 알죠. 우리가 어린 아이가 우리 교회에 많은데 갓난 아기 때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좌우됩니다. 자, 눈앞에 엄마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엄마가 눈앞에서만 딱 사라지면 울어버려요. 엄마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딱 보여자마자 좋아하다가 엄마가 어디 싹 가면은 엄마는 잠시 볼일 보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없으면 안 보이면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실래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학교를 갔다 와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 어디 갔지? 아, 엄마 밖에서 일하나 보다. 그러면서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는 더 배려하게 되죠. 그리고 엄마는 계속 있는 거죠. 집에 없어도 있는 거죠. 영적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24시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불안이 무슨 상황이 있다고 와갖고 너무 불안하면 그 불안에 너무 크게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혹시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갓난아기처럼 눈앞에 보이는 엄마가 없어졌다고 불안해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냐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또 어떤 그르치는 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굉장히 인도해서 오늘 여기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는 이 갓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봉사는 제가 새벽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할 때 1인당 3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나오면은 9,000불. 예, 아마 여기까지 꽉 올라올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돈 받는 게 뭐 좀 그렇나 이래갖고 안 올지 몰라도 진짜 준다는 소문 들으면 막 옵니다. 예, 아이들 뺨 때려갖고 얻고 옵니다. 예, 2당이니까. 여러분 봉사에서 페이를 좀 한다. 그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봉사지만 너무 감사해서 조금의 페이를 한다면 페이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부담을 가지면서 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이 활짝 열어난 자유스러운 은혜의 시간은 왜 못 나오시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봉사에 예산이 책정이 돼 갖고 봉사의 봉사자들 어느 봉사는 얼마, 어느 봉사는 얼마. 뭐 봉사니까는 사회 끝이 다 줄 수는 없지만 어느 봉사는 얼마.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얽매이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도 나와야 돼. 하나님이 프리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쏟아부어 주겠다고 뭔가를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왜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 그럼 옆에 있는 연약한 영혼이나 믿지 않는 영혼들 전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장애, 불안 장애 이 극복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받은 기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받은 기적이 있어요. 풍랑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방금 경험했던 기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밖에 나가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고 분명히 말씀을 받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그런데 월요일날 현실에 딱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까마득하게. 주일날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헛된 것입니까? 그게 가짜였습니까? 그것이 마약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잠깐 여러분을 정신을 잃게 해서 잠깐 은혜 주는 마약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은 오늘 은혜 받은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말씀 하나 붙잡고 한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해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데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월요일 아침 되면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현실의 풍랑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주님은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에도 함께 있는 주님이 함께 있고 함께 있는 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내 삶에 월, 화, 수, 목, 금 계속 적용해서 승리를 따내는 겁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 예. 꼭 적용해서 승리해요. 꼭 적용해서. 현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문제, 아이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은혜를 잊게 하는 흉기 중에 흉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을 파헤치는 흉기예요, 흉기. 주일 받은 은혜를 한 주 내내 기억하고 삶 속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20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20시간 걸리는 것을 우리가 30분 만에 뭔가를 30분, 40분 만에 받는단 말이에요. 20시간을 30분, 40분 만에 받을 때 그냥 탁탁탁 해가 톡 던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고 하면서 뭔가를 하나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부족하지만 내 담임 목사이니까 내가 받은 설교 말씀이니까 주중에 한 번 더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오, 이런 말을 했나? 라는 게 느끼게 될 거라고요. 제가 들어도 느끼는데 제가 한 말도요, 이런 말을 내가 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뭐 그냥 담임 목사 설교 말씀 계속 많이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신 말씀이 얼마나 아깝고, 여러분이 밥을 손님을 준비해가지고 밥을 차려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먹고 가면 그 남은 음식 어떡하냐고요. 싹 치우고 그 다음 주에 또 새로 준비하는데, 그리고 찢고 뽑고 막 정성을 들여서 해가지고 또 준비하는데 이렇게 몇 집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음식 변하지 않 전에 정말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는 진짜 새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 하면서 먹는 그 모습 속에 준비하는 사람도 보람도 있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경제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크게 배불릴 것 같고, 이런 데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분은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메시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떡 기적만 쫓아다니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됩니다. 떡 기적, 물질, 뭔가 예수 믿고 뭔가 축복받고 뭔가 내 일 잘 풀리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그것으로 또 예수님 믿으면 더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계속 불안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은 잠깐은 기쁘고 배부를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허기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아편적인 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주일날 앉아있는 가운데서의 그 은혜 받았다 이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적용도 못 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 기적을 쫓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오늘 내가 말씀을 좀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래, 내 삶 가운데서 맞아, 그러면서 적용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러지 않고, 이거 잘 될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축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인데 두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준 이름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을 때는 이스라엘 됐다가 왜 생활 가운데 돌아가면 즉시 야곱으로 바뀌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보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너를 살리는 것을 모르느냐? 왜 적용이 없느냐?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우리는 받은 은혜와 기적을 왜 금방 잊어버릴까? 왜 금방 잊어버릴까요? 깊이 생각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썩어 없어질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생각하고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떡 쫓는 인생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밤 4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기적, 예수 믿는 기적, 이 땅에서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기적, 구원의 은혜,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였습니까? 헛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적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기억하면 현재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케 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